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이라든지 좀 많이 피곤하시죠? 다시 이제 또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진짜 부처님 가르침 또 조사님들, 큰 스님들 가르침을 통해서 의식의 세계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뭐 2017년도인데 가장 그 철학적인 거 또 심리학적인 부분이 가장 발전된 시기가 1800년, 1900년 그 1세기 동안이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됐죠. 그 전에도 쭉 계속 발전해 왔지만 유명한 분들의 말을 보면 주로 1800년대에 우리 철학자, 심리학자, 정신학자들의 말씀이 많이 탔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번역해서 프린트를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의식의 세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옛날 그 당나라 때, 중국 당나라 때 스님들 얘기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알기 쉽게 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 거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자식 의식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 위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하는 의식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되는데 보시지 못하니까 매일같이 그냥 공부를 하죠. 그리고 자유가 조금 이제 저차원적인 자유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 증도가 제 2강인데 제 1강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문을 좀 의지하니까 한문 공부도 겸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 영어도 또 일어도 그게 뭐 공부를 좀 그냥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시면 다음 생에 많이 도움이 되고, 지금도 많은 게 이지적으로 많이 발전할 거예요. 교재 17쪽에 제1강 같이 한번 원문하고 번역을 읽어볼게요. 한 번만. 군불견 그대는 알리라. 남도인 배울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간단한 도인 이제 망상 끌고 지니라. 망상을 버리지 않고 진심을 구하지도 않네. 무명실성적 불성이요 무명의 실제 성품이 그대로 부처님 성품이며 하나 동심 즉 법신이라. 한영 같은 험한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네. 법신 강요 무일무이요 법신의 실상을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없고 오는 자성 천지불이라. 모든 존재의 근본 자성이 그대로 천지불이라. 오음 부은 공고래요 오음의 육신도 뜬굴이라. 할 일 없이 오고가며 삼도 수고 출몰이로다. 삼도의 분도 누구이라. 어때이 출몰하네. 군불견과 그렇게 하는데 내용이 결국은 근본적인 거를 조금 보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오늘 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 2강인데 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스님의 그 설명은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집에서 읽어보시고 제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 2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세 번씩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같이 읽어보죠. 증실상 무인법하니 실상을 정력하니 나만의 분별이 없어지고 찰나 멸각 아비 어기라. 찰나 사이에 무관지옥이 어기 사라지네. 약장 망호 강 중생이되 만약 거짓말을 가지고 중생을 속인다면 자초 발설 진사 법으로다. 영원히 발설 지옥에서 사는 법을 자초하리라. 돈 강요 여대성 하는 대선에 묻은 경기를 순식간에 기다리는 육도
육도 만행 체중 온이라. 육도 만행을 닦아 얻어지는 공덕이 만왕의 다이나이니. 몸이 명명 유유치나 교후 공공 무대천이라. 꿈을 깨고 나면 텅텅 비어 온 세상에 하나도 없네. 다시 또 하겠고요. 증실상 무인법하니 실상을 증득하니 나와 남의 분별이 없어지고 찰나 멸각 악이 어리라. 찰나 사이에 무간지옥의 법이 사라지고 약장 만호 강한 중생인데 만약 거짓말을 가지고 중생을 속인다며 자초 발설 진사도 이루라. 영원히 발설 지옥에서 사는 업보를 자초하리라. 동강경 열애에서 하는 열애전에 녹은 경지를 순식간에 깨달으니 육도 만행 체중원이라. 육도 만행을 닦아 얻어지는 공덕이 만왕의 다이나이니. 몸이 명명 유육치나. 꿈속에서는 분명하고 분명하게 육치가 있었으나 교후 공공 무대천이라. 꿈을 깨고 나면 텅텅 비어 온 세상이 하나도 없는데. 자, 마지막 한 번 더 할게요. 정실상 무인법하니 실상을 증득하니 나와 남의 분별이 없어지고 찰나 멸각 악이 없이라. 찰나 사이에 무간지옥의 업이 사라지네. 약장망어 강중생인데 만약 거짓말을 가지고 중생을 속인다며 자초 발설 진사도 이루라. 영원히 발설 지옥에서 사는 업보를 자초하리라. 돈당료 열애선 하니 열애선의 높은 경지를 순식간에 깨달으니 육도 만행 체중원이라. 육도 만행을 닦아 얻어지는 공덕이 만왕의 다인데 몸이 명명 유익치나. 꿈속에서는 분명하고 분명하게 이치가 있으나 겨우 공공 무대천이라. 꿈을 깨고 나면 텅텅 비어 온 세상이 하나도 없네. 그때 다음 페이지 35쪽이죠. 제일 중요한 게 증실상 무인법이죠. 그대로 실상이라는 것을 증득하니까 인법이라는 걸 한문인데 인은 이제 나, 법은 객관, 주관 객관이에요. 서양 철학 용어로 보면 주관 객관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게 가장 불교에서는 중요시하고 공이라고도 하고 또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자성, 독성, 열반, 반야, 안욕다라 삼막삼월이 다 좀 틀리지만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를 이룬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세계 유일하게 남북 분열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세계가 좀 하나인데 사람이 자아가 나오니까 자기 나라 남의 나라 이렇게 구분했을 뿐이죠. 살다 보니까 결국 집안도 둘로 나눠지면 불행입니다. 아버지, 엄마, 또 자식, 또 가게도 그래요. 동업하는 사람이 분열이 되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건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가 돼서 다시 둘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둘이 하나가 되지 둘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둘로 나누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 공부할 때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둘이잖아요. 근데 하나로 합치면 결국은 법에 의해서 생각을 말하고 의향을 말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로 합치잖아요. 호흡을 맞추잖아요. 그건 하나가 됐죠. 의견일치가 돼서 그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둘로 나눠야 됩니다. 네 역할, 네 역할은 배분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해요. 제일 내가 아쉬운 게 그겁니다. 저는 그거를 중점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일이라고 공사상에 얘기하거든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결국은 부정을 통해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본은 서로 너하고 나 둘이지만 일단 하나를 합치자. 그러면 결국 의견을 일치시키자. 어떤 일에 대해서 일치시키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형식적으로 일치시키니까 그것이 둘로 나눠서 역할 분배를 할 때는 그것이 다 둘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대충 이해되시겠죠? 가게에서 그렇잖아요. 너는 너의 역할, 나는 나의 역할.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내 역할만 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너무 독선적이죠. 물론 자기 역할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대방 덕분에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기계적이죠. 그것도 좋아요. 왜냐면 그 프랑스 그 신학자, 그 생물학자 그 드레그 뭐 한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인간의 의식을 4단계로 나눴어요. 첫째는 광물권, 광물, 바위 같은 거, 의식이 없는 거.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작용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의식이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 바위는 의식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전혀. 그냥 인과율에 의해서 바위가 되어진 것 뿐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는 무심이에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 그 인간들이 부처를 처음 만들 때는 돌로 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돌로 조각한 마약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무심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생물본이거든요. 생물본은 나무, 또 짐승, 의식이 좀 있어요. 꿈의 상태라고 하죠. 의식이 있어도 그냥 단순한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 지향적이죠. 과거밖에 몰라. 과거에 어떤 일에 의거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만. 그러니까 하루 이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거에 대한 생각만 하지, 또 위험에 직면하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미래, 그냥 달력도 없잖아요. 미래라는 거는 절대 이 생물의 세계에서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신권이라고 해요. 인간이죠. 자아, 에고. 이 정신권에 들어서는 이제 에고, 자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걸 다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잖아요. 동물의 입장에서는 과거지향이지만 인간에서는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과거지향적인 건 과거밖에 몰라요. 과거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과거에서 살아가요. 인도인들이 저는 부러운 게, 인도인들은 지금도 아직까지 그 브라만교, 힌두교나 이슬람교에서는 미국이 그 뭐죠? 그 유성으로 달나라에 착륙했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게 사기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달이라는 건 신이라고 해요. 신. 그죠? 신이기 때문에 너는 신이 될 수 없는데 왜 신이 됐다고 그러냐? 그건 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거기 안주하면 불안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불안이 없으면 발전이 없거든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지향성이 있어야만이 발전합니다.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이고, 1년 뒤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저도 해요. 하지만 저는 현재 행복,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지. 자세한 거는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분은 이제 신학자니까 그리스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권이라 하죠. 영역이죠. 거기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박물관에서처럼 무의식의 세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나 붓다나 뭐 여러 성인들, 뭐 이스라엘 무슨 그 뭐죠? 알라 신이나
야훼나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의식이 있으면서 의식을 초월하는 거죠. 전체적인 거죠. 어떤 일이 직면했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잡을 본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관세음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또 뭐 지상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작용이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갖지 않는 거예요. 불안이 있으면서 불안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거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도 저 세계로 넘어갔다, 피하는 세계로 넘어갔다는 거는 걱정이 왜 없겠어요, 인간이니까. 네, 꿈에 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일 뿐이에요. 깨고 나면 꿈이잖아요. 그죠? 꿈속에는 별게 다 있어요. 새노의 낙이. 걱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니까 꿈이었다는 거, 실체가 아니었다고 알거든요. 근데 어떤 학자는 우리 인간이 잠에서 꾸는 꿈보다 현실 세계가 더 꿈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보세요. 지나보세요. 10일 동안의 연구가 있었는데 꿈 같아요. 저도 10일 동안 지나갔는데 그 10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후회를 하는 거죠. 왜? 내 자신이 그 10일 동안을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잘 쓰긴 썼는데 이상하게 또 저도 과거에 집착하니까 약간 결국 의식이 약하니까 아까 말했던 생물권에 있다 보니까 꿈을 꾸잖아요. 개도 꿈꿔요. 우리 람스도 꿈꿉니다. 아주 하고 헛소리하고 이 손짓해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코도 걸고 별 이렇게 꿈꾸는 거 다 보여요. 흉내를 막 내더라고. 얘도 꿈을 꾸고 있구나.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영단에서 보고 찍고 뭐 영원히 보이겠죠. 뭔가 우리 눈에는 영원히 보이지 않지만 또 보이는 사람도 있다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히 보인들, 보이지 않는들,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거든요. 왜? 동물의 신경도 안 쓰고. 거기에, 왜? 미래가 없습니다. 죽음도 걱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저 동물은 자기 눈앞의 것만 걱정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걱정,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걱정. 오직 자기 그 일심에 대해서는 걱정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광물권의 세계에서 네 번째 그리스도권의 세계 같은 무의식이에요. 근데 광물권의 바위는 의식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고 그리스도권의 세계에서는 의식이 깨어있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의식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불안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불안을 하되 그리고 걱정을 하되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면 된다. 그 불안, 걱정은 미래이거든요. 미래가 없으면 인간이겠습니까? 발전이 없는데. 부처님도 35살에 깨닫고 80에 돌아가셨다고. 이 역사적 사실보다는 전설이죠. 왜?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의지해서 부처님의 일생은 80살까지 살다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인 거고. 뭐 80살까지 살다 그러면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그분이 인간을 태어나가지고 많은 중생에게 교화했고 그 부처님, 인간 부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불변하는 그런 것이 지금 존속되고 있다. 그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많은 깨달은 성장이 나왔다. 사실이죠.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발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데 뭐 발전이 있겠냐. 그대로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 먹고 인간의 또 의식이 달라집니다. 성장됐겠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성장, 발전이 있었지 않았겠냐. 하지만 깨달은 내용은 똑같지 않았겠냐. 근본. 이건 실상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상. 결국 실상은 피타타예요. 진영.
우리 김국환의 타타타 얘가 나를 보는데 알겠냐 노래 말도 있잖아요. 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요. 얘기하는 가운데 상대는 안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야. 오만 불쌍. 그러니까 불쌍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불쌍이 내가 살아온 그 연한에 따라서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나오는 거야. 결국은 감정이죠. 생각이라 하는데 그 프랑스어도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말이죠. 생각이라 하지만 또 인간의 생각은 갈대라 하지만 그 생각의 저변이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고 생각이 얕다 하는 것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린다 하는 것에 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생각이 깊어도 내가 싫어하는 상대가 이상하게 얘기하면 감정이 나오잖아요. 생각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야, 내 마음은 그거 아닌데 그냥 나와버렸네. 감정이거든요. 그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 다 보이거든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은 감정이 우선해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또 감정은 또 이성을 또 낳는 자궁 같아요. 그래서 맞죠? 감정에서 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호애락이죠.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어떤 감정의 에너지를 자기도 많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감정이라는 것은 혼자 나오지 않아요. 연애에서만 나오지. 그죠? 맞죠? 실상이라는 것도 혼자는 나오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랑스 그 신학자. 광물권, 생물권, 정신권, 그리스도권이거든요. 근데 광물권은 중요하지 않아. 생물권, 정신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권은 그냥 의식이 아주 미비해요. 근데 정신권, 인간의 정신권의 세계에서는 에고가 발전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좋은 거 나쁜 거 막 나오거든. 그래서 인간의 문명, 문화가 발전했단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우리가 잘 거쳐서 네 번째로 가야 됩니다. 그 결국은 무의식의 세계로 가는데 첫 번째 광물권에서 바위에 아주 의식이 아주 잠자고 있는 상태보다는 깨어있으라. 의식이 있지만 의식이 없는 것처럼 의식을 초월한 진짜 자유의 의식. 근데 우리는 정신권 세계에서 자유를 맛보거든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죠? 결국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정신을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상을 증득하라고. 실상은 공이랑 마찬가지예요. 공은 좋은 거 나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좋은 게 나쁜 게 없습니다. 다 진리라는 뜻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이라 하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만 배우면, 이것만 딱 내가 전체적으로 딱 캐치하면 답은 끝나요. 그때 모든 감정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불 났습니다. 불 났는데 그냥 뛰쳐나가지 불 꺼야 되나 생각합니까? 그죠? 무작정 그냥 불 나면 그냥 전체적으로 불 났다는 거 보고 무조건 자기가 위험해서 피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위험해서 벗어나 안전지대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 불 났는데 불 꺼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죠. 그때 또 그 자기 직업에 따라서 자기 살아온 과정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다르죠. 되겠죠. 실상이라는 것은 일단 나타나는 현상 모든 것은 다 진리다. 부처님의 설법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미래의 불안해도 미래의 걱정이 있어도 그 걱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걱정 많아요. 신도가 많으면 좋고 신도가 오늘 안 오시면 왜 안 오셨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걱정하죠.
그리고 또 뭐 단나서 운영에 대해서도 운행이 잘 돼야 되는데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부처님한테 맡기는 습관이 있어요. 그 실상이라고 봅니다.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러니까 나는 인도를 좋아해요. 과거에 의지에 사는 거. 그냥 동물적이처럼 살자. 근데 또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도 해요. 예, 그래야지만 발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무리하면 오래 못 가요. 네. 돈이 들어가고 그 가식, 말하자면 가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매끼가 되는 거죠. 금매끼. 금매끼는 언제라도 벗겨집니다. 금은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거울로만 가는 거예요. 진실하게만 가는 거예요. 그 여기에 사실은 신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왜?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갈증을 느끼는 사람 많아요. 근데 대부분 신도들이 이 감정에 안 좋은 그런 네거티브 감정만 많습니다. 불안, 슬픔, 걱정, 적대감, 미움, 증오 그런 것들의 감정이 더 세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학자는 얘기했어요.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좋은 거 4가지만 잘 에너지를 갖다가 증대시키면 나머지는 다 해소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친밀감이에요. 두 번째가 자비, 세 번째가 기쁨, 네 번째가 감사하더라. 근데 그게 6관음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 지기, 인력, 정지, 선정, 지혜. 그리고 뭐 애호, 사서법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다시 둘로 나누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조화를, 호흡을 이루는 거죠. 호흡을 이루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분에 호흡을 2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이거는 어려워요. 요가 행자들이 하는 거죠. 요가도 4단계로 나누거든요.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호흡을 뭐 1분에 승반하는 사람도 있고, 호흡이 짧은 사람, 깊은 사람, 호흡을 조절하는 사람. 근데 광물권에 돼버리면 자기를 조절하지 못해요. 물은 자유가 있다지만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어야 됩니다. 안 끓기 싫으니까 안 끓을래. 아이고, 연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물이 끓어야지 100도씨 되면. 또 0도씨 되면 어떻습니까? 물이 얼어야지. 만화 10도 되면 꽁꽁 얼어야 됩니다. 물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의식이 없으니까 자유죠. 그래서 그런 자유는 죽은 자유입니다. 과학도 그 보면은 뭐 확정성 진리라고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그 누구예요? 그 철학자 하이데거인가요? 쌤이 있잖아요. 불확정성 원리. 과학은 인과 유리거든요. 인이 있어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불교는 인과 유리 아닙니다. 인연 과거지. 또 중간에 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를 하더라도 살인자면 다 살려야 되잖아요. 낙인이 찍히잖아요. 근데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나는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갚지. 상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확정성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증실상 무인법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법이라는 건 결국 주관이 객관이에요. 인은 주관이고 법은 객관이에요. 초가지를 꿈꾸고 있죠. 그래서 상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한 꿈이죠. 인간도 꿈꾸고 있잖아요. 깨고 나면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보세요. 다 지나갔어. 과거야. 근데 과거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집착하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이성으로 승화시켜야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초이성, 말했던 실성으로까지 가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 마지막 결론은 내 탓을 돌리고 당신 탓을 돌리고,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야지만 서로가 발전하겠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을 안 듣고 내가 상대한테 기분 나쁜 얘기했고 자기를 지적했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만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못하게 공부하러 오십니까? 하루 종일 일 하시고 피곤하신데, 그렇죠? 저는 그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는 거고, 애를 써도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여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 루이스 설명되어 있죠? 오늘 이제 가벼운 거니까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하려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오늘 집에서 편안하게 글이 쉬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실상 무인법 하니 결국 뭐예요? 찰나 멸각 아비업이라 했어요. 찰나는 그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일가 60분의 1초라든가 그런 계산적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숫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프린트 정리해 드릴게요. 내일이나 뭐 언제나. 그래서 찰나 멸각이에요. 찰나의 멸각, 멸각이라는 건 없어진다. 찰나에 없어진다는 거죠. 아비업이. 지옥이 18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지옥이 아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이라죠. 쉴 새가 없습니다. 고통받는 게. 지옥과 극락은 자기가 만들죠. 감사가 있으면 극락이고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실상을 증득하니까 인법이 없어. 주관 객관이 없더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비지옥이라는 그런 나의 생각이 순간에 없어졌어요. 눈 깜짝할 새 없어졌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화났던 그런 감정이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도 수행이 안 되니까 어떤 일 나를 무시하고 또 나에 대해서 뭐 불합리하게 손해를 주고 하면 화나요. 순간이에요. 그리고 오래가는 것도 있죠. 상처가 크면 클수록 오래가듯이 나을 때, 낫기가. 그렇지만 가벼운 상처는 금방 가죠. 근데 결국 어떤 상처가 있고 흉터가 남아도 야 영광의 상처를 하잖아. 이거 보고 야 깨달음 많이 열렸어. 이거 덕분에 내가 깨달았어. 아 진짜 나한테 교훈을 준 거야. 그래서 상처가 아니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마음은 기예요. 기. 육체도 기고 결국은 정신세계에서 그걸 갖다가 충족할 수 있으면 육체를 조절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육체에 우리가 노예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육체, 우리 영성, 그죠? 신령성, 성품, 뭐 여기 말했던 우리 불성, 그런 걸 갖다가 다 조절할 수 있는 게 감정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했던 친밀감, 반대가 뭐예요? 증오. 친밀감 반대가 뭡니까? 적대감. 그리고 뭐야? 뭐라고 표현할까? 응? 이질감. 어? 이질감. 이질감. 그리고 뭐야? 상대적인 적대심이 제일 맞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해보면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는 사람은 친밀감이에요. 내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얘기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적대감이에요. 다 대화를 해보면 딱 들리거든. 아,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친밀감을 가지고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적대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가. 그치? 그러니까 여럿이 하나가 되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공부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가 뭐랬죠? 자비죠. 자비의 반대는 뭐예요? 슬픔이야. 미움, 증오. 기쁨의 반대는 슬픔, 뭐 증오, 다 비슷하겠죠. 다르겠지만. 네 번째는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네?
불만, 그죠? 당연하다. 남편이 돈 벌어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는 건 당연합니까? 당연시하면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당신 덕분이에요.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하면은 항상 친밀감을 가지고 상대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상대가 기뻐하도록 상대의 감사함을 가지고 이런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이렇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연애에서 나와요. 연애에서 나오는데 그걸 내가 연애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연이 날 좌우하잖아요. 나를 갖다 감사 안 하게 해주는 거는 또 결국 연이잖아요. 연, 객관. 근데 그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가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지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비지옥은 불평불만, 아까 말했던 좀 반대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아비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물리지는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승기를 갖고 자기 마음이 슬프고 적개심 가지고 적대심 가지고 승기를 하면 아비지옥이죠. 찰나에 없어진다는 거야. 순식간에 그게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순간순간 깨어있어야 돼요. 상대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상대를 내가 휘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의 그 전기를 보면 조주 스님은 그 당나라 때 유일하게 120살까지 살았던 그런 훌륭한 스님이거든요. 근데 그 스님의 그 말씀에 보면 나는 시간을 굴린 거예요. 시간에 굴림을 당하지 않고 시간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다는 말이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인데 결국 뭐예요? 이 순간 과거에 의하면 승질을 내야 돼. 이 자리에서 상대하고. 근데 시공 초월하니까 뭐예요? 타임머신 타고 부처님 세계 딱 갖다 놓는 겁니다. 바위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부처가 되거든요. 영원성을 기준으로 시간을 재면은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부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바위가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새가 아니잖아. 나무가 아니잖아. 그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바꾸면 되거든. 이 불교 유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유의식, 현재의식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지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의식 전환하는 것, 발상에 전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웠던 사람도 제가 나한테 무시했고 내 생각하고 반해주고 그렇게 밉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은 그래. 일치 안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리고 그냥 두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때는 도방이 중요하다고. 부처님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으셨어요. 법만 펴셨지. 법만, 그죠? 그래서 찰가, 멸가, 아비업이라 하는 걸 넘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스님은 거기 그 천승의 내용을 인용해 놓으셨네요.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악망 재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제가 범어사 학과에 있을 때 영산대학교 초팔 그 의식을 좀 해주고 법문에 나왔는데 그 총장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해가 안 돼요. 일반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초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간의 세계는 에고가 중심이잖아. 자아가. 그래서 자아는 대립이 되거든요. 좋은 나쁜. 근데 이거는 자아를 초월하는 겁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서 마음이 드러나죠.
근데 마음이 소멸할 때 마음이라 보면 그냥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감정이 소멸할 때 죄도 따라 소멸한다고 쉬워지죠. 그래서 죄가 없고 감정 소멸해가지고 둘 다 없어지면 예수를 잃는 진정한 참나가 된다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내가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상대를 미워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빌거리 하다가 침뱉고 그냥 마음속에 욕하고 죄죠.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그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죠. 인연 따라 생긴 거 불과합니다. 지났잖아요. 근데 동물은 과거에 영향을 받고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간다 했잖아요. 우리 인간도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머무르면 동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의지해서 내가 미래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가면은 그건 인간이에요. 근데 생각은 맞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해야지. 화내지 말고 감사하다 해야지. 나한테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해야지 하는데 마음은 그런데 생각은 그런데 딱 순간 아까 나한테 인상 쓰고 나한테 표답스럽게 했잖아. 감정이 나오죠. 그때 뭐예요? 동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아 보호 본능이 나옵니다. 자아가 운명이 나오는 거죠. 번뇌가. 근데 그때가 찬스예요. 아니다. 의식을 바꾸자. 근데 인간의식 정신권 세계에 들어가지고 아니지. 분명히 얘 말이 맞잖아. 그렇지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기분 나쁠 뿐이지. 그거 중요하나? 자성이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지나간 것 뿐인데 그러다 지나간 걸 대해서 내가 연연하니까 감정에 끌려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감정에 끌려가도 이거를 승화시키면 되잖아. 좋은 감정을. 이 덕분에 내가 하나를 체험할 수 있었고 필요한 거겠지.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인연 따라 생깁니다. 인연 따라. 그 인연이 참 중요합니다. 그 순간 의식의 변화는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죄가 아니죠. 아, 고맙구나. 덕분에 이런 것도 알고 내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 저 사람한테 이렇게 미웠다는 것도 다 내 탓이네. 나의 생각이 미숙했네. 야, 저 사람 덕분에 알아차리게 됐고 야, 내가 하나 성장됐네. 그럼 얼굴이 이뻐지고 말도 이뻐지고 친밀감 되죠. 근데 이게 하나씩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그걸 자꾸만 반복, 학습 습관이에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중생시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계속 생각하고 감정 조절하고 감정이 생겼을 때 좋은 감정을 바꾸려 할 때 그때 의식 전환이 생기고 부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의식을 하도 의식을 초월하는 무의식이 생겨야 되는 게 무아예요. 내가 있을 때 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부처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아라고 한 거야. 부정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그게 실상이고 깨어있는 그렇죠. 지금 예. 궁금한 거는 깨어있다, 네. 실상이다, 그게 깨어나라, 깨어있어라 나 지금 하시는 말씀. 그렇죠. 근데 깨어있는데 혼자서는 깨어있지 못합니다. 상대가 있어. 깨어있어도 영역은 달라져요. 깨어있는 게. 내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광물권, 생물권, 정신권, 그리스도권 말씀드린 거야. 이 네 가지 단계 이렇게 성장이 되는데 단계가 있는데 자기가 어디 택하냐에 따라서 깨어있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진짜 깨어있다면 실상을 증득하는 거는 이 처음 바위 광물권의 세계하고 그게 그리스도권의 세계하고 같은데 여기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세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권 세계는 의식이 있으면서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 깨어있는 게 뭐겠어요? 다 부처라는 거죠.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왜? 우주권에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깨어있는데 내가 부처라고 딱 하고 명상하고 공부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야, 이 못생긴 놈아 아이고 어떻게 빵떡같이 생겼니? 그리고 내가 A를 얘기하는데 B를 갖다 주장하고 날아갔다가 공격해요. 깨어있으면 진짜. 응? 그거는 지 말이지. 그렇죠. 그 생각을 내가 또 배웠잖아요.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또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는 깨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무아합니다. 내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물 같은 인생 사는 거죠. 항상 그 카멜레온 같은 인생. 재무상이잖아요. 늘 변하잖아요. 그 상대에 따라서 상대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결국 긍정으로 가기 위한 전제일 뿐이에요. 이중부정이면 절대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은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없애요. 현재 광물권, 생물권, 정신권의 나를 좀 초월하라는 것이 무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권의 나, 진짜 나에 깨어있는 부처인 나가 있으면 부처는 항상 전체를 보거든요. 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 하지 바람을 없앱니까? 그래서 여름이 되면 여름에 맞는 하죠. 겨울이 되면 겨울에 맞는 관계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을 거스르지 않죠. 오늘 되게 더웠대요. 지금도 아주 그냥 땀이 막 나는데. 그때 뭐 날씨를 바꾸겠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영화 보면 뭐 날씨도 바꾸고 기후도 바꾸고 시간도 초월하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인간이 하겠어요? 딱 정해진 건데 근데 정신세계에서는 다 초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아라는 거는 결국 실사입니다. 실사는 긍정적인 표현이고 무아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부정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어느 자리, 어느 누구하고 관계해도 내가 친밀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관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바라는 게 뭔가 그 사람에게 맞춰줍니다. 근데 또 다 맞춰주지는 않아요. 고살이 되면 상대가 계속 저러면 미움을 당하는데 보고만 있겠어요. 어느 때는 충고도 해주죠. 또 어느 때는 뭐예요? 그러면 안 돼. 야단도 치죠. 부모가 자식과 관계하듯이. 딱 감정에서 나오죠.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서는 그것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실상에 나오는 좋은 감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진참회, 진실한 참회는 결국은 그 순간 아, 죄도 없고 복도 없다. 불교는 자기가 죄를 지고 자기가 복을 받아요. 그냥 자기 흔적이 남거든요. 지나간 어떤 그런 생각, 지나간 행동이 나의 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업이 되기도 하고 나쁜 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공이라고 받아들이면 참회가, 아니, 진실을 참회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 거.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예요? 38페이지죠. 약장망어 광중생인데 됐죠. 근데 이거는 그 영가스님이 자기 깨달았기 때문에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반야신대에도 진실불허하잖아요. 진실에서 헛되지 않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중생을 속이지 않는다. 한번 깨달아봐라. 나를 믿고 한번 공부해봐라. 너 자신 있어요, 저도.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손해보고 살잖아요. 돈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손해를 보고 살려고 해도 저를 믿어주고 저를 생각해주고 그런 분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없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난 하려고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네, 구속되는 게 싫으니까. 제가 뭐 전공이 강사인데 업이 강의하면 편한데 편안하게 사는데 매이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은. 근데 보니까 이게 진짜 포교 생활이고 이게 보살을 살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해 못한 사람은 많아요. 공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은연중에 나옵니다 얘기가. 아, 아직 공부 안 됐고. 신실 한번
저를 또 믿어주시면 좋고 안 믿어주셔야 되고 영가쌤의 말씀도 믿어라.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니 있잖아요. 있죠? 의식세계.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지. 근데 용기 있게 문 열고 들어가면 세계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이 세상에 별거 있냐. 네가 책임질 수 있는 대로 살면 돼. 하고 싶은 대로. 그럼 말해버리지 말라.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 거의 없대. 자기 생각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정신권 세계인데 거기서 정말 서로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손해봅니까? 부사님 나 김치 해오셨어. 돈 들고 시간 아깝고 그죠? 몸품 팔고 아니 몸도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죠? 시간 보시했죠? 정신 보시했죠? 육체 보시했죠? 왜 손해보는데 저한테 김치 해다 줬어? 추석 때? 손님만 생각한 게 아니고 네. 내 가족도 하고 또 이제 손님을 뭐 어떻게 많이 갖다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럼 그거는 조금 나눠 가지는 거는 그래도 생각을 하셨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도 그 생각 가운데 나라고 하는 또 존재가 포함이 되니까 그래도 그 시간을 갖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네. 내가 손해라는 생각보다 좋아서 하겠죠. 근데 작지만은 이게 작지만 작은 게 내 진심이라면 이 작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게 뭐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작은 거지만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상입니다. 그게 실상이라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해주는 거.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 또 경제적인 거, 또 육체적인 거, 세 가지 면에서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보세요. 남에게 보시라고 되지만 이 세상에 보면 손해거든. 왜 손해보고 살아? 이 밥값 왜 이러는데 하잖아요. 내가 내면 사람이 좋아하니까 내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지 않으라 하고 한 번 내면 한 번 사야 된다는 그런 계산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손해, 그러니까 보시한다면 그만이고 그냥 손해보려고 그래. 왜? 상대하고 인연 됐기 때문에. 그건 실상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장사도 그래요. 남에게 좀 이익을 덜 보면 손님 많아집니다. 친절하면, 그죠? 그게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신권 세계에서 에고에 의해서 이익을 전제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기 자아를 초월하지 못할 뿐이지. 근데 더 한 차원의 세계에 올라가서 보면은 내가 부처네. 저 사람을 내가 이익 주기 위해서 하고 있네. 그 덕분에 나는 그 대가로 기브 앤 테이크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관성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손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업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한 번도 내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을 2시간 할 때 보통 10만 원 이하로는 안 하거든요. 그럼 저는 3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왜 당신은 3만 원을 받나?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정성으로 또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거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다. 그냥 만약에 내가 돈을 받으면은 받는 거로서 끝이고 내 이익만 채우지만 내가 안 받음으로 해서 네가 남잖아. 네가 내한테 돈을 그만 안 줘도 되니까 네가 좋잖아. 그러면 네가 좋으면 된 거지. 응?
나도 좋은 거다. 그러면 네가 좋으니까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고 공으로 가기 때문에 내 몸도 상하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좋은 거야. 좋으면 몸은 안 상해요. 예, 공으로 뭐든지 그죠? 내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내 몸이 10년을 넘어도 병원에 아직 안 가는 이유는 내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10년쯤 돼서는. 그래서 나무치기도 계속 떠불어서 네가 좀 더 후한 마음을 가질 때 나도 좋은 거니까. 결국에는 저 사람이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좋아진 거잖아요. 또 공부도 이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사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게 항상 남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회적으로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한 게 남이 아니고 결국에는 네, 자기거든요. 자기 자신이다. 왜 그 사람은 남을 위해 됐겠어요? 필요 없는 거 절대 오지 않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네, 공짜 없습니다. 왜? 우리는 거두게 돼 있어. 언젠가는. 더 나쁜 일도 안 생길 네.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법신불이라는 거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 인간 부처는 세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불능이라 합니다. 세 가지 능하지 못하는 거. 첫째, 인연 없는 중생 부처 못해요. 인간 부처는. 그다음에 정해진 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중생 다 구제할 수 없어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상보살은 세 가지 다 합니다. 왜? 법신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신불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근데 육신불, 화신불, 응신불, 인간석가모니 부처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에 적용을 받아서 세 가지가 안 됩니다. 근데 법신불이 내 머리에 줌이 되면 난 언제든지 너 쫓아가서 구제할 거야. 그래서 만난 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만난 게 남편이라고. 내가 택해서. 근데 남편만큼은 안 돼요. 당연하죠. 고민이에요. 네, 전생에도 나를 힘들게 했거든. 이 연이라는 게 있어요. 연은 객관식이에요. 프라타인데 객관식의 모든 건 나의 몸도 연이에요. 정신대 주관객관이 다 있던데 힘내 따지면. 근데 연에서 그 부부의 연이 깊을까? 부모와 자식의 연이 깊을까? 연. 누가 어느 연이 더 깊겠어요? 찔기겠어요? 부부이지. 부부의 연이 더 질기. 왜요? 자식이 솔직히. 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네. 자식이 자식은 그러지 말아라. 그럼 또 가만히 있어도 자식이 엄마 마음을 헤아리고 나는 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엄마 마음을 헤아리고 지가 나한테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고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그죠? 자식. 그게 이제 불교 학적으로 보면 부부의 연애는 전생의 부부예요. 그 전생도 부부입니다. 무슨만 바꿔서 부부의 연을 맺기 때문에 그 뭐예요? 그 죄가 가중된 거예요. 싫어요. 전생에도 그 전생에도 그랬는데 이 생에 또 그래 이러면 그러니까 의식이 지금 잠자해 있어서 의식을 그 전생에 잠재해서 모르니까 그렇지. 공부를 해보면 저희 전생도 그렇고 그 전생도 그렇고 날 쫓아다니면서 애매기네 하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이 숨어있는 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내가 일부러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깨우치게 해주는구나. 부처 만들어주는구나. 그래서 부부의 연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잖아요. 부부만큼은 안 되고. 근데 자식은 이생의 인연이에요. 한 번의 인연이거든. 부처님의 인연, 내가 낳고 싶어 나왔으니까. 남자의 정자는 3억 대 1이고 여자의 난자는 460대 1인데 그렇게 확률이 센데 내 자식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미워도 밉지 않은 거예요. 남편하고 똑같이 해도 안 미워요. 왜? 가중 처벌이 안 되니까. 그죠? 뭐 있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하면 또 가중 처벌해야 되잖아. 계속 반복 상습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을 바꾸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아이고, 또 보살짓 해주는구나. 나를 또 보살을 만들어주는구나. 그 법화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
그런데 이제 제 고민은 또 중간에 질문하는 게 잘못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그게 이제 그러느니 하고 저 사람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왔으니까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도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오늘 강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대목은 저한테 중요한 거는 왜 남편한테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안 생기시는 거기에 감사할 때도 있겠지만 저 감사하다는 마음이 언제 내가 지금 이제 언젠가는 되실까 그게 이제 어려운 다 자식도 너무 사랑스럽고 딸도 그런 거를 다 남편이 해줬는데도 또 안 볼 때는 감사하다 하다가 딱 보면 막 그렇게 감사 내가 근데 아마 다 해놔야 될 겁니다. 왜 지금은 여기 이게 연이잖아요. 그냥 안 볼 때는 다른 연하고 부사님 관계할 때는 남편이 잊어져 있잖아요. 그럼 남편 집에 들어가서 보면은 남편이 연이잖아요. 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애에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이거에 연이 돼서 부사님 불성이 나오는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연이 되면은 못된 그것만 나한테 힘들게 해주는 거 그것만 딱 떠오르잖아요. 연애에서 딱 떠오르잖아요. 그게 딱 승질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 가만히 있으면 괜찮는데 말만 하면은 비웃음만 해요. 말만 하면 안 하는 게 네. 우리 둘이는 그냥 번호를 이렇게 가만 자동적으로 자기 할 일하고 내 할 일하고 이러면 반대적인 것만 해주니까 그래요. 그래서 애완견을 데리고 사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네 우리 강아지가 내가 잘 들어주고 재롱 떨고 하고 기쁘게 해주고 서로 남편을 꼭 승질나게만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하고 결국 공부를 하면 조금씩 의식이 달라지죠. 무식하면 저 사람이 나까지 쫓아가겠냐까지 그리고 꼭 나에게 힘든 것만 꺼내줘가지고 승질을 건드리겠나 이유가 있다 딱 보시면 그때 딱 의식이 또 전환되죠. 의식이 깨어나게 돼 있죠. 잠자고 있던 불성이 탁 해서 부처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그리스도로 의식이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 의식의 자유, 혁명의 상태가 나온다는데 깨달아봐 체험이지 체험.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영가 스님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눈물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자꾸만 어떤 그 감정적인 표출할 때 다시 한번 반대극부적인 감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승질나는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승질이 났을까? 감정을 정리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럼 반드시 내 생각들 안 해주고 진짜 무시해서 안 좋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갖다가 뒤집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있겠어요. 남편이 하면서 공부 안 하는데 철이 없는데 같이 온 남자는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지 않으려면 그냥 무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니는 니 나는 나.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는 나무가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 당신에게 귀의한다.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 네. 우리 인도, 힌두어로 나마스테. 당신을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이 나무가 그래, 당신 그대로를 내가 존경합니다. 나하고 인연이니까. 이 사람 얘기 나오는 것도 내가 이렇게 원인 제공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시간 공간에 있었어. 근데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면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뒤 1년 뒤에 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그 전에 과거에 좋았던 그런 경험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생각 전환이지. 딱 하고 다 이렇게 깨닫는 거 순간. 아 그래. 너무 쉬워요. 이런 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나가 있는 거지. 철학서나 인문학 책이나 심리학 책이나 의식의 혁명이에요. 자기 의식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전환시키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돈 강요 열애사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길어지면 안 되니까. 돈 강요잖아요. 탁 열애선을 깨달으니까. 그 열애선도 말만 다르지 실상이에요. 정리하면 실상은 좋은 아무것도 없다 보세요. 다 진리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딱 승질 났을 때가 찬스예요. 실상을 아는. 그때 이제 공부하러 매일 요 근래는 이제 사흘뒤에 오니까 넉넉하게가 하게 우리 부부 싸움 2년 만에 처음 했거든요. 네. 그 옛날에는 사흘뒤에 싸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몸이 안 좋고 나서부터는 제가 안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추석 전날 그때 이제 이렇게 갑자기 추석날 왜 갑자기 이래 됐노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이 계속 자기가 자기를 뭔가 내가 이렇게 잘 뭐라는 그래 좋은 말로 듣고 또 내는 그렇게 좋게 해야 돼 좋게 해야 돼 이럴 때는 목이 약발이 좀 가갖고 조금 덜 그래 되는데 추석 때 그때 딱 그럴 적에 야 내가 스님을 만난 지 5일째가 6일째인데 이 지금 왜 이게 갑자기 티 나와 이 날리고 이 지금 그동안에 한 달 좀 왔던 게 도라미가 이게 지금 뭐야 막 후회 썰었는 거라 죽겠어. 그래갖고 어쨌든 막 자기도 꺼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이제 또 학원을 일으킨 데 대한 대값으로 그냥 이제 힘들게 몇 시간을 견디내갖고 이제 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니까 풀리게 되죠. 저절로. 아유 잘하셨네. 이제 강원도 가니까 저절로 분리가 되고 뭐 또 언제 그런 듯이 내 속으로 참 부분 같다. 너 아까 저기 부산에서는 그래 뭐 안 볼 듯이 무너고 샀더만 또 강원도 오니까 먼저 하고 이거들아 다시 이제 원상 복귀는 했지만 아무튼 이 자기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도 안 되는 게 매일같이 하죠.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후회할 거 없습니다. 후회도 괜찮아요. 그래도 순간에 또 강원도 가서 딸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엄마가 너무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질투를 하는 거야 얘가. 다양하죠. 질투를 이제 하는데 시왕이 아니 이제 우리 딸이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강아지한테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스럽게 일을 하니까 얘가 내 속으로 얘가 시집을 가고 앞에 있는데도 이래 엄마 사랑이 필요하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얘가 아직도 엄마의 정이 필요한갑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얘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러고 있고 아무튼 요 근래 이래가지고 옛날에 2년 만에 다시 강원도로 갔는데 뭔가 피곤하지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때 싹 돌아가는 게 요즘 좀 순순해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해도 이렇게 꼭 올라오는 게 없는 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순순하고 가서 뭐 하면 돼? 뭐 하면 되지. 이게 일이 굉장히 수월했어. 아이고 많이 되셨네. 문화인간은요 사랑받고 싶어요. 문화인간은 사랑받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에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남을 사랑해주라고 그러죠. 코사라국의 왕 파세나디 왕고 왕비하고 말리카 왕비하고 그랬거든요. 누가 제일 사랑스러운가. 그래서 왕비가 자기 자신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왕은 좀 뭔가 좀 석연치 않으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했더니 인간은 누나 자기가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나 자기가 사랑스럽다는 거 아니면 남도 사랑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사랑받으려면 남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대우받으려면 남을 대우해줘야 되고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만 해요.
그게 너무 세니까 항상 보면 그 관대하는 거 약한 거예요. 남한테 자비 베풀고 남을 들어주는 거는 안 돼. 힘 무력한 겁니다. 왜? 그걸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틀러나 일본이나 미국은 적대감을 가지고 막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다 적을 삼아라. 그러지만 이게 강한 에너지가 나온다. 자기 보호 본능이. 그건 이제 그건 인간 사회의 얘기고 붓다나 그리스도 그러지 않았거든. 자기의 진짜 본성을 깨달았다.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사랑스럽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면 남을 사랑이라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딸도 자기를 더 이뻐해 줘야 되는데 강아지 끼고 사니 얼마나 그 강아지를 칵 때려주고 싶겠어. 지금 미워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밉죠. 강아지한테 질투나는 거야. 그게 그지, 그게 그겠지. 나도 그래. 쟤는 안 써. 그 제비가 있어요. 양육보사. 근데 애들이 제가 칵 때리면서 코 안 벌 때.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당연하죠. 네. 지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나는 양육보살보다 한 10분의 1도 잘 안 해주거든. 당연한 거죠. 내가 양육보살과 똑같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면서도 좀 더. 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나보다 걔가 더 좋아? 그러지 않겠어요? 지가 한 것도 없으면서 딸이랑 하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여사로 말은 응? 너 현재적으로 너는 신랑도 있고 딸 살거든 인천에. 너 신랑도 있고 그런데 현재적으로 너 아빠한테 잘하고 있어. 강아지는 아빠한테 지금 얼마나 기쁨을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강아지를 이뻐해야지. 잘하셨네요. 안 할 말을 했는 거 아니야. 없어도 찜찜한데. 지나간 거는 다 진리입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찰나멸과 아비옥이라는 그 말입니다. 필요해서 나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 후회할 필요 없어요. 후회도 한 번만 딱. 계속 끌리잖아요. 이렇게. 아프면 아픈 데가 계속 걸리잖아요. 조금 걸리대. 그러니까 지금 걸리잖아요. 근데 아니 필요했습니다. 순간은 내재할지 모르지만 쥐도 자기가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엄마 말을 통해서 지가 또 한번 충격을 받고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몰라. 부처님만이 알지. 그게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너가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이 강아지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야. 사람하고 어떻게 지금 이건 진성하고 강아지하고 지금 이 비교를 하니? 엄마 그러면 난 아기 낳으면 이제 요 강아지보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를 뭐 지금 왜 묻고 있니?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찰가, 멸각, 아비옥이 그겁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생깁니다. 내가 잘못했든 잘했던 그거는 나의 생각일 뿐이죠. 끝난 거예요. 인간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했죠. 미래는 가는 거예요. 이거 다 경험으로 놔두고 이 감정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좋게. 그리고 이제 보살님 다 분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석하다 보니까 그것이 부정적이었다 생각하니까 지금 걸린다 하잖아요. 그것도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계속 이제 뭐예요. 더 좋은 이제 지혜를 가지고 딸하고 관계를 할 수 있겠죠. 영원히 우리를 만나고.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